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인 특징이 뭐냐면 빨리 뭔가 일궈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함이죠. 생각한 거, 계획한 거. 시간이 무르익어야 열매가 나오는데 시간을 건너뛰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마치 기계가 톱니에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되면 그런 인생이 있다면 수학 계산처럼 내가 1을 더했으니 2가 되고 2를 더했으니 4가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거, 인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아낸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절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농부들의 삶의 생태를 좀 파악 좀 해봐라. 마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에 파종을 하고 싹이 나기 기다리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며 열매도 또 익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니까 마침내 열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마도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삶,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내 신앙은 잘 뿌리를 내렸고 잘 성장하고 있고 꽃이 만개를 하고 있으며 열매를 맺었는데 곧 익을 것 같은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싹도 나지 아니하고 성장도 하지 아니하고 꽃은 고사하고 열매도 없고 열매가 익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과 근심이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망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기도원 갑니다. 요즘 안 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어디 가요? 골방 갑니다. 제가 그래서 해외로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이분은 해외파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좀 온둔주의자의 형이어서 제가 하는 말이 이분은 골방파입니다. 여러분은 해외파인지 골방파인지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움직이고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나는 외향적 성격이어서 나는 기도는 고사하고 나는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본다. 이런 성격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나는 골방파 될래.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답답하고 나대는 사람은 위험하고 그렇죠? 활동력이 강한 뭔가 앞서서 일을 진행하는 기도는 뒤에서 하고 나는 일단은 행동으로 저질러 놓고 본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농부들은 과연 행동으로 저질리는 거예요? 아니면 농부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들은 행동으로 저질러졌지만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림이 익어가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한국병이라는 빨리빨리 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한국에 있는 토양에 역사는 땅의 포로라고, 땅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과 사회적 상황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까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빨리 뭔가를 이뤄놓고 빨리 뭔가를 형성해놓고 빨리 꽃을 피우고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따서 뭔가 창고에 저장해 놓는, 그리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이런 삶에 대해 꿈꾸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있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 13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사울이 처음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이 됐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태동이 되니까 뭔가 꿈틀꿈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 등장했으니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죄악에 짓눌렸던, 내가 지금 고통에 짓눌렸던, 내가 절망에 짓눌렸던, 내 사회적 상황에 짓눌렸던 사람 관계 속에서 짓눌려 있던,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것처럼 뭔가 힘을 얻으니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야, 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세웠어. 기름 부었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억압된 모든 것에서 풀려날 것 같은 기회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현상과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일구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종교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전제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 뭔가를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기 전에는 기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희망이 있고, 기도한다면 담대함이 있고, 기도한다면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고 생각한 것부터 확실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뭔가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권과 이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사무엘이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과 제사를 드리는 날짜를 약속을 했어요. 며칠 안에 오면 된다. 7일 안에 와주세요. 7일 안에.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했던, 거기서 꿈틀고 떠날 것 같은,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정치 권력, 노예와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전쟁을 통하여 억압하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억압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이런 죄와 사망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할 거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와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안 왔어요. 일주일 안에 안 오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는 다 보이고 블레셋은 이미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만 지켰어도 문제는 없어요. 참 이상해요. 왜 약속의 날짜를 지키지 않고 더디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를 어겼고 약속한 시간을 어긴 거예요. 그때의 사울 왕의 마음은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거기에 걱정과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얼마 되지 않은 군사력이지만 뭉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고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 여러분 현실적인 것, 이런 부분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뭉쳐있고 연합되어 있고 함께 있다가 이제 흩어지는 상황이고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종으로 노예로 만들겠다는 전쟁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가 무슨 문제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기도 한번 빼먹었다고, 내가 말씀 한번 안 들었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내가 예배 한번 빼먹고 기도 한번 안 했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번 빼먹고 예배 한번 빼먹었다가 여러분 신앙이 어그러지고 삶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여러분 수도 없이 받고 경험했던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을 했던 것이 돈이 흩어지든 사람이 흩어지든 내 마음이 흩어지든 신앙이 흩어지든 내 영혼이 흩어지든 흩어지는 하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게 손을 펴지 않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은 원수들이 사방으로 이미 우겨 쌓였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가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 예배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무슨 이런 현상에서 예배가 중요하느냐? 대부분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뻔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옹무로 사울 왕이 그러면 그렇죠.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가 없어서 먹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잇몸으로 해서 먹어야지.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므로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하는 그 면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상황 설명을 해요. 블레셋은 이미 전쟁의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내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음을 통하여 이제는 절망과 낙심 속에 이제는 모든 것이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나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므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는 게 틀렸냐 맞았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옳음과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역할을 맡았냐, 사명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흩어지고 내 물질이 흩어지고 내 상황이 흩어지는 것 같은, 마치 이제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마치 이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경배를 하게 하는데,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다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다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혹시 응답이 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더디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예배를 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중심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예배를 폐하지 않고 예배를 신앙의 줄기를 삼아서 자기 중심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예배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시대고 기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있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은혜 속에 있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울 왕에게 영구적으로 왕권이 계속 되물림될 수 있는 왕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웠을 때와 세우고 난 후에 그의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 때와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의 사건에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전, 내가 기도 응답된 사건,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고 나서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일치할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제가 보건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유지해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유지해 간다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절개를 지켜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사울 왕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더디 보내보지.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가면 너는 지금 무엇을 볼지 내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가고 제사라는 걸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는 지금 어디에 쫓길 것인지, 무엇에 쫓길 것인지, 무엇에 붙잡힐 것인지, 무엇에 이끌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나를 공격할 원수들이 들러리었어요. 원수들이 이미 진을 쳤어요. 죄악이 이미 진을 쳤어요. 그뿐 아닙니다. 나에게 힘을 줬던, 나와 연합했던, 내 옆에 있었던,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흩어져요. 생각이 흩어져요. 중심이 흩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뭔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겠구나. 따라합시다. 안 망한다. 다시 안 망한다. 망해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결론은 망하면 끝날 것 같아. 아니, 안 될 것 같아.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망하고 끝이라는 그 시점에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확인했고 내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을 보는데 너가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짐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의 흩어짐을 통하여 뭘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종교의식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왕이 어떤 믿음을 있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을 더디 보내면, 더디 오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했죠. 여지없이 사울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붙들고 보여지는 것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끼워 팔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대처하는 식으로,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대처하는 끼워 팔기 식으로 뭔가를 해놓으면 일이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냐 나쁘냐,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고 흩어졌느냐, 사람들이 연합했다가 함께 한다고는 한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발걸음을 이제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로 나를 떠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인내하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고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흩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나를 떠나고 나는 이제 도울 자가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랑은 나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심을 잡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따끈따끈한 찐빵이에요. 은혜를 막 받았어요. 막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사울 왕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자기가 끌어모으려 하기도 안 모여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헛다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먹고 마시는 내 물권이든 내 인권이든 아니면 내 모든 영권이든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의지와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주변에 봤을 때 내가 감당 못하겠네. 감당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워진 지 얼마 됐다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괜찮습니다. 나하고 연합하겠다고 약속을 철저히 했던 손가락을 걸었던 인생들이 이제 나로부터 등을 보기 시작합니다. 점차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력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주시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었던 하나님, 내게 이런 세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붙잡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좀 떠나면 어떻습니까?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떠났는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열정과 불이 식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버릴 사람은 버리고 포기하면 포기하고 원수들은 나를 무섭게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데 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인간관계든 사회적 상황이든 간에 내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열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누가 헛소리를 하든 누가 비난의 소리를 하든 누가 비방의 소리를 하든 누가 원수의 소리를 하든 절망의 소리를 하든 공격하는 소리를 하든 감정 있는 소리를 하든 쓴소리를 하든 괜찮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울 왕이 놓쳤던 게 이거예요. 자기를 세우시니까 자기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아 모여라. 내가 왕이다. 그래서 모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착각하기가 쉬운데 은혜 받으면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받으면 사탄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사망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의 세력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너뜨려야 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악의 세력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길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네. 나는 이제 감당 못하겠어. 약속과 믿음의 사람은 오지 않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은 다 떠나고 믿었던 사람은 다 떠나고 함께 했다고 손을 걸고 약속했던 사람도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겨우 나와 내 가족만 남아서 이제는 끝장을 보겠구나. 이제는 나도 노예가 되겠지만, 나는 죽겠지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겠구나.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너는 끝까지 기다려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이런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잘 참지를 못해요. 우리의 의지는요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계획은요 하루아침에 몇 번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뭔가 담대했다가 막 걱정 근심이 막 찾아오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안 되는 거. 이런 막 상황이 있잖아요. 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와, 이 사람이요 믿을 게 못 돼.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를 못 믿겠어. 일구이연을 해. 이 말했고 저 말했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사람은 그런 거구나. 사람은 그런 거구나. 나 적도 없고 동기도 없고 나하고 함께 끝까지 죽으면 죽이라는 인생은 없구나. 자기가 이익이 돼야 되고 자기 상황이 되고 자기가 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말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런 많이 경험하고 있죠? 경험이 안 돼요? 평생 내가 마음 바꾸지 않고 당신하고 살 거야 했던 인생들도 생각이 바뀐다니까. 말을 바꾼다니까. 왜 바꿨어요? 바뀐 걸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바뀌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함께 했던 사람이 있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그 모든 사랑과 세례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겠다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예배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기도와 예배만 안 무너뜨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만 안 무너뜨리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문제는 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나를 떠나고 내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많은 세력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뭔가 꼬이고 얽히고 설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고 다 한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나는 망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 망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고 나에게 은혜를 줬고 나를 쓰시겠다고, 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뭔가 끝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힘들어졌다고,
내가 위기에 몰렸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심판자로 계실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계실지,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실지, 인내하지 못하면, 중심 잡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울처럼 조급함으로 망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고 일으키실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 중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예배와 기도만 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예배가 뭐 별거겠어?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만 살면 여러분 삽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패해진다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가 인본주의로 제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기도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가 이미 무너졌거든요. 사울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붙잡을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한번 역사해 보니까, 사무엘이 더디 와 보니까 사울의 그 죄성과 본성이 그대로 싹 드러난 거예요. 믿음 없는 본성과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환경과 사람의 말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본성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고 한계도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이런 경고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경고함으로 뿌리내리면 단디함을 얻어서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다 떠나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은 더디 오십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은 내가 죽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라는 이 중심이 무엇으로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정확한 여러분의 마음의 촛대를 여기에 맞추십시오. 내가 다 떠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난 절망감 될 때 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져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튼실한 열매 있는 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 파산한 죽정이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곡을 받으시되 죽정이를 받지 않는다는 나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랑의 역사는 반드시 알맹입니다. 죽정이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알맹이 없는 죽정이 아니라, 나는 죽정이가 있지만 그 안에 튼실한 여러분의 알맹이가 된 이런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짐으로 여러분이 응답자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내와 절제 속에서 큰 하나님의 손길을, 거대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더디 올 것처럼 약속한 날짜 이행되고 실행돼야 되고